안녕하세요. 오늘은 존 칼뱅의 기독교 강요. 정말 중요한 책이죠. 이 책의 2권 5장. 아주 뜨거운 논쟁 지점을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저희가 오늘 볼 자료는요. 인간 의지가 스스로는 선을 선택할 능력이 없고 이 구원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주장에 대한 여러 반론들 그리고 칼뱅이 여기에 어떻게 답변했는지를 다루고 있어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당시 제기됐던 아주 날카로운 비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죄 짓는 게 필연이면 책임은 누가 져? 스스로 못한데 상벌은 왜 있어? 성경의 그 명령들은 다 뭐야? 이런 질문들이죠. 이런 질문들에 대해 칼뱅이 성경 그리고 또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를 근거로 어떻게 자기 논리를 펼쳐나갔는지 그 핵심 구조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걸 목표로 삼겠습니다. 자, 좀 복잡하지만 중요한 논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 주제는 정말 종교개혁 신학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상태, 또 구원의 방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거든요. 오늘 다룰 반론과 답변들은 사실 수세기 동안 계속된 논쟁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뱅의 논리를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했는지 또 그 주장이 얼마나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발견하는 그런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네, 첫 번째 반론부터가 아주 강력한데요. 만약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이 필연적이라면 그걸 어떻게 죄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강요된 행동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않냐, 이런 논리 같아요. 반대로 만약 죄가 자발적이라면 그건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결국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 아니냐, 이런 딜레마를 제기하는 거죠. 자료 보니까 펠라기우스도 이걸로 아우구스티누스를 공격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오래된 논쟁이죠. 여기서 칼뱅 그리고 그가 상당히 의존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답변은 이 필연성의 성격을 좀 구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필연성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본성이 부패한 그 결과로 생겨난 거라는 거죠. 타락 후에 인간은 스스로 악을 향하게 됐고 이게 이제 자발성이고요. 그 결과로 선을 선택할 능력을 상실하게 된 상태. 이게 바로 필연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칼뱅이 말하는 자발성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모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그거랑은 좀 다르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부패한 본성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건 악을 향한 경향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악을 원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선을 선택할 수 없는 필연적 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게 모순이 아니라 인과관계로 묶여 있다고 본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칼뱅은 마귀를 예로 들기도 해요. 마귀는 필연적으로 죄를 짓죠. 선을 행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존재라고 설명하죠. 반대로 선택받은 천사들은 필연적으로 선을 행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에게 의지나 자발성이 없는 건 아니라고 하고요. 이처럼 필연성과 자발성은 공존할 수 있고 특히 타락한 인간의 경우는 죄를 향한 자발성이 죄의 필연성을 낳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네. 그 구분이 명확해지니까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의지가 선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면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겐 벌을 내리고 어떤 사람에겐 상을 주시는가 하는 문제죠. 이게 우리 선택이 아니라면 상벌의 근거가 좀 모호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죠. 자료에도 보니까 크리소스토무스나 히에로니무스 같은 분들도 이런 점을 지적했다고 나와 있네요. 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반론입니다. 칼뱅의 답변은 크게 두 갈래로 제시되는데요. 첫째는 형벌의 정당성 문제입니다. 이건 방금 말씀드린 자발성과 연결이 돼요. 비록 선을 선택할 능력은 상실했지만 인간은 여전히 자발적인 욕망으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서 죄를 짓든 자유로운 상태에서 죄를 짓든 어쨌든 자기 의지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있고 따라서 형벌은 정당하다. 이런 논리죠. 능력은 없어도 욕망은 여전히 자기 것이니까 책임도 져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상급, 그러니까 보상의 문제입니다. 칼뱅은 우리가 받는 의의 상급은 우리의 공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아주 강조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또 다른 은혜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유명한 말이 인용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의 면류관을 씌우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선물들의 면류관을 씌우신다는 겁니다. 와. 즉, 선행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니까 그 결과로 주어지는 상급 역시 은혜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런 설명이에요.
공로가 은혜를 낳는 게 아니라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낳는다는 관점이죠. 와, 하나님은 자신의 선물들의 면류관을 씌우신다. 그 말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우리 행위 자체를 평가하신다기보다 그 행위를 가능하게 한 당신의 은혜를 스스로 인정하고 보상하신다. 뭐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네, 정확히 그런 이해였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현실적인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만약 모든 인간의 의지가 똑같이 타락했다면 왜 사람들마다 결과가 다른가?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데 이걸 견인이라고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거나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 이유는 뭔가 하는 질문입니다. 결국 칼뱅은 이 지점에서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자비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모든 인간이 본성적으로는 동일하게 타락했지만 그들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가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선택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자비에 달려 있다는 거죠. 누가 회복될지는 주님께서 자신의 치유의 손길을 뻗기를 기뻐하시는 자에게 달려 있다고 아주 단언합니다. 특히 견인, 즉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건 역시 인간의 의지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강조하고요. 그리고 이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그냥 공평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선택적으로 주어진다. 이게 그의 입장입니다. 결국 사람들 사이의 그 차이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이 지점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만약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면 성경에 그토록 많이 나오는 회개하라, 선을 행하라, 서로 사랑하라 같은 그 수많은 권면이나 명령, 심지어 책망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어차피 못할 일인데 왜 자꾸 하라고 하냐는 아주 현실적인 반론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정말 중요한 반론이고요. 칼뱅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답변을 합니다. 그는 성경의 명령과 공고가 이게 뭐 쓸모없는 게 아니라 여러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을 해요. 이걸 좀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 핵심 기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 명령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표점을 제시해주는 거죠. 네. 둘째는 동시에 이 명령들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걸 행할 수 없다는 무능력을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거울 역할이요? 네. 그리고 셋째, 바로 이 무능력의 자각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이끌린다는 겁니다.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서 또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빌리자면 오 사람이여, 교훈 속에서 네가 해야 할 바를 배우고 책망 속에서 네게 그것이 없는 것이 네 탓임을 배우고 기도 속에서 네가 그것을 받게 될 근원을 배우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명령 자체가 우리 능력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무능력을 드러내서 은혜를 구하게 만드는 어떤 통로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칼뱅은 이 명령과 권고가 신자들에게는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고 봐요. 신자들 안에서는 성령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이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말씀, 즉 명령이나 권고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작용해서 선을 향한 열망을 불태우고 또 게으름을 깨우고 죄를 미워하게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두 가지 방식으로 다스리시는데 즉 안으로는 성령으로 밖으로는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는 칼뱅의 설명이 이걸 잘 보여주죠. 불신자에게는 이게 양심을 찌르고 정죄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신자에게는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와, 흥미롭네요. 명령의 역할에 대한 아주 다층적인 설명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자유의지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제시하는 특정 성경 구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칼뱅이 어떻게 반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 해석을 둘러싼 논쟁은 언제나 치열하죠.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몇 가지 중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30장인데요. 특히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입니다. 반대자들은 행할 수 있다는 이 표현을 근거로 인간에게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죠.
아주 직접적인 증거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칼뱅은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열쇠로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한 방식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율법 준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즉 복음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거든요. 따라서 칼뱅은 이 신명기 구절이 단순히 율법의 명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즉 복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이게 능력에 대한 약속 없이 명령만 의미한다면 인간은 율법 앞에서 좌절하고 파멸할 뿐이다. 이게 그의 해석입니다. 같은 구절인데도 신약의 복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다시 해석해야 한다. 이런 거군요. 그러면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구절은 어떻습니까? 반대자들은 이걸 두고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구원에 필수적이긴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이런 의미로 해석한다고 하는데요. 칼뱅은 그 해석이 바울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한다고 아주 강하게 반박합니다. 그는 문맥상 바울이 구원의 원인이 인간의 원함, 의지나 다른 박질,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 자비에만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우리의 노력이 구원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근원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선언한다는 거죠. 기여의 문제가 아니라 근원의 문제다. 네, 칼뱅은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증을 빌려와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만약 이 구절이 인간의 노력만으로도 부족하다는 뜻이라면 거꾸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자비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그런 신성 모독적인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죠. 따라서 이 구절은 인간의 기여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하는 구절이다. 이게 칼뱅의 입장입니다. 그 논리도 상당히 날카롭네요. 창세기 4장 7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구절도 논쟁의 대상이었군요. 언뜻 보면 가인에게 죄를 이길 힘이 있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반대자들은 그렇게 해석했죠. 하지만 칼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해석의 반론을 제기합니다. 첫째, 그는 여기서 다스리라는 대상이 죄가 아니라 문맥상 동생 아벨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형으로서 동생에 대해 가져야 할 어떤 책임이나 관계에 대한 말씀일 수 있다는 거죠. 죄가 아니라 아벨을 다스리라. 네,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요. 둘째, 설령 이 구절이 죄를 다스리라는 의미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가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 즉 명령을 말하는 것이지 그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는 약속이나 보증은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당위적인 명령이지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진술은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네, 명령과 능력은 다르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그가 거의 죽었다, 세미비부스라고 묘사된 걸 두고 많은 교부들이 이걸 영적으로 타락했지만 완전히 죽지는 않은 인류의 상태에 대한 비유로 해석했다고 하죠. 그래서 반대자들은 이 거의 죽음 상태를 근거로 인간에게 여전히 선을 행할 수 있는 약간의 능력이 남아있다, 이성이나 의지 같은 게 남아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칼뱅은 근데 이 풍유적 해석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우선 비유 하나를 가지고 인류 전체의 영적 상태에 대한 교리를 세우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지적해요. 성경에 명백하고 직접적인 다른 가르침들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는 예를 들어 에베소서 2장 5절처럼 인간의 죄로 인해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다, dead, 고 명확히 선언하는 구절들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거의 죽었다는 표현을 근거로 영적 생명력이 일부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증언과 조화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고 봐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설령 그 풍미대 차석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칼뱅은 아우구스티누스를 따라서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부패하고 오염된 본성적 재능, 그러니까 이성이나 의지 같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초자연적 능력은 타락으로 인해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것이죠. 즉, 뭔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구원과는 무관한 잔해일 뿐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반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모든 선행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왜 성경은 종종 그 선행을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라고 부르는 걸까요? 예를 들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요. 마치 우리 스스로 한 것처럼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칼뱅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명쾌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일종의 소유권 개념인데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 양식을 우리의 것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행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행위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발생의 근원이 우리가 아니라 수혜자라 우리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죠. 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다. 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외부에서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의 의지 자체를 새롭게 하시고 선한 것을 원하고 행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노력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다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인용하면 우리는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도록 만드신다. 우리는 행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하는 것은 본성에서 나오지만 잘 원하는 것은 은혜에서 나온다는 말도 같은 맥락이에요. 은혜는 의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로 왜곡된 의지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진정으로 선을 원하고 행할 수 있도록 새롭게 창조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오늘 칼뱅의 기독교 강요 2권 5장을 통해서 인간 의지의 속박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고도 치열한 논증들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여러 반론들과 그에 대한 칼뱅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의 답변을 쭉 살펴보니 핵심은 결국 이거 같네요. 타락 이후 인간의 완전한 무능력 그리고 구원을 포함한 모든 선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관적인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인간의 책임이나 성경의 명령, 권고의 중요성을 결코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자, 이 깊은 신학적 논의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칼뱅과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 진정한 의미의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회복되고 주어진다면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자유의지나 선택의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들까요? 내가 무언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생각할 때 그 자유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선택의 동기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한번 성찰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고민거리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네, 자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아주 깊은 질문이네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이 지적인 탐험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